오늘은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됐는데 동역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자원하여 부조를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디옥 교회조차도 교리 논쟁으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한 일상에서 겪고 있어 잘 알듯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이 모든 갈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귀한 성장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한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써 자칫하면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와 침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갈등을 일으키려고 의도하거나 또는 상처받기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이라면 주 안에서 믿음의 덕으로 이왕이면 좋게 해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좋다는 믿음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이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게 교회나 가정의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런 갈등으로 해서 내 자신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런 갈등 구조 앞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관계 역시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쩌다가 서로가 마찰 일으킨 것일까요? 알고 보면 그 발단은 함께 세계 선교를 차려보자는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1절은 그 발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나 바나바는 모두가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당대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함께 교회를 섬겼고 또 함께 고난과 위기를 같이 겪으면서 또 선교여행도 함께 다녀온 막약한 사이였고 밀접한 선교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는 바울을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어준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음 선교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이속을 챙기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서로 주도권을 얻고 시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선교를 위한 선한 일로 인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치명적인 다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무심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났고 서로 자식 낳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을 타련해 섬겨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치열한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대부분 다 잘해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주일에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결국은 잘해보기는 고사하고 판 자체를 깨뜨린 경우가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왕이면 좋게 해석하고 이왕이면 선하게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같은 갈등이 있다면, 또 가정 안에서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갈등이 있다면 주어진 상황과 서로의 관계를 좀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꾸 내 어떤 갇힌, 나의 어떤 편협된 내 자신의 틀로만 이렇게 고집해서 바라보지 말고 그 틀을 깨고 좀 영적으로 넓게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직면하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헤아려 볼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고쳐서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한 번만 내 마음을 좀 추스려서 좀 정돈된 마음 가운데 좀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모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수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덕을 생각하고 형제 우애의 가치와 사랑의 숭고함을 우리가 알고 그런 관점에서 현실에 직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을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영혼을 유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또한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고심이 있다면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내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좀 안 겪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살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넓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대끼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우리 현실에 직면한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침몰되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오히려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저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 교회에 주어졌던 지난날들의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통곡하고 온 적도 많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했는데
그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것을 착 키웁니다. 사건들 믿음의 것을 키우고 그래서 다 채워놓으세요. 이제 됐다 하면 또 된 게 아니에요. 또 다 흔들어서 또 찢어 갈기고 해서 또 믿음의 것을 또 키워요. 그다음 또 그만큼 채우시고 또 흔들어도 또 키우시고 또 흔들고 또 키우시고 공짜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믿음의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루산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다 하나님 이제 모든 연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편히 숨 좀 쉬어보겠으면 됐거든요. 그때 김수현 사모가 덜컥 또 암이라고 그러네 또. 그래서 인생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현실은 괴롭지만은 그러나 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부족하지만 넓혀감으로써 또 주 앞에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그런 연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좀 단단해졌고 우리 믿음이 세워진 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상처난 조개를 가끔 생각합니다. 조개 속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 여린 조개살 속에 상처가 나면 조개가 얼마나 쓰라릴까요? 바다의 그 짠물 속에 쓰라려요. 그 쓰라린 상처 속에 뭐가 되냐면 바다의 모리알이도 드러내. 그건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요. 짠물로 상처가 생기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조개는 일생 동안 그 아픈 상처에 시달리며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조개는 내 자신보다 더 귀중한 진주를 잉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갈등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교리 논쟁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여행을 제안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가라 하는 그 요한 정말 전혀 뜻밖의 한 인물로 인해서 둘이 오히려 다툼이 생겼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으로 당시에는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김상환 목사, 해외에서는 서번트 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기 쉽게. 거기 제 삶의 철학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전통적으로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졌지만은 원어적 의미는 사촌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은 이 요한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대저택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2층에는 주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5절 성령 강림이나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어떤 사촌인 점을 떠나서도 초대교회 당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인물이고 신뢰받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참 마가 자체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오자 했을 때 좀 눈 감아지고 데려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참 출중한 인물인데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할 법도 한데 바울은 참 성질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바늘 하나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대쪽 같은 인간, 말 섞기가 싫은 인물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모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런 데서 대쪽 같아가지고 단칼에 잘라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 떨어질 그런 인물들. 근데 참 그래서 난 각기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상이 아니어서 타고났어요. 그런데요, 주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십니다. 바울이 그런 대쪽 같은 성질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오늘날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 놨습니다. 타협했더라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좋게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격 왜 그래? 이혼하신 분들이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잘 풀어내지 못한 방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1차 선교 여행 시에 마가 바빌레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은 마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추측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신망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생각할 때 사촌 요한 마가야가 중간에 돌아간 것은 또 나름대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몰라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당대에게 특출난 정말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 대단한 인물들도 가만히 보면은 빈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해. 있어요, 없어요? 저 혼자만 손 들고 있네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부족한 구석들이 있고 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서로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야 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완벽한 티를 내면은 정 떨어져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죠? 집도 그러더라고. 어느 집 가보면 너무 완벽해서 먼지 하나 다 붙어 있는 것이 없어. 깔끔해. 다 그냥 각자 다 정리 다 돼 있어요. 그 집이 있으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물 한 칸 마시다 물방울 떨어질까 싶어서 초긴장해서 덜덜 떨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용납하면 돼요, 그렇죠? 이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성경의 동역자들이나 성도들 사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풀어내야 할까요? 하나만 찾아보자면 빌립보서 2장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세요. 앞 사람 바라보세요. 누가 잘나 보여요? 내가 잘났어요? 옆 사람이 잘나 보여요? 옆 사람이 잘났다 손 들어보세요. 옆 사람 나보다 사실 잘났다. 내가 잘났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들은 참 이선자들이죠. 실은 내가 잘났어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손 안 든 사람도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참 겸손했더니 손해가 많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좀 그렇게 초면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오래 사귀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겸손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사람 앞에 겸손할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돈 있다고 교만 들고 돈 자랑하고 그래서 밥은 한 끼도 안 사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괘씸해요. 괘씸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없어도 더 낮게 섬기고 술을 낮추면서 잘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바위 같은 전도자도 요한과 같은 신실한 사람도 한때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피차 서로 겸손함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허물이 보이거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너그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너그럼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꼭 판을 깨는 사람도 있어요. 꼭 어느 모임이나 가면 판을 깨고 집안 행사 때 보면 꼭 뒤에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꼭 판을 깨. 행사 때마다 꼭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을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항상 자기 주장만 강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옳은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이 옳다 다 하지만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만 몰라. 당시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쉽사리 무시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고치지 못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한두 번 실수 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루다 하지요. 그렇지만 실수를 용납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이 없으면은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새로운 변화를 막아내는 자신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죄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안타깝게도 피스맥했던 신실한 바나바조차도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살았던 바울조차도 서로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다 못해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들을 경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 타소는 이 길리기아의 수도였고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은 수리아의 행정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둘이 화해하지 못하고 피차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울이나 바나바나 자기들의 고향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흩어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결국은 선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하게 풀어낼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명하셨던 1차 선교여행과는 달리 2차 선교여행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자원하여 고생길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명이란 DNA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적인 생리가 거기에 맞춰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싸워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내가 비전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려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우리 동생 꼴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자기 혼자 죽도록 이렇게 회에서 돈 벌어서 동생 이렇게 뒷감당해서 선생님 만들어 놨더니 어머니가 아픈데 돌아보지도 않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 동생이 예수 믿는다고 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동생이 말한 예수를 내가 애먹겠어 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과 관계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가 갈등을 풀지 못하고 갈라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주어진 제 몫의 삶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설령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에게도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시험이 들 수 있고 권사님들에게 시험이 들 수 있고 또 가까운 어떤 기관에서 서로가 피차 시험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사람 온전치 못한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켜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하셔서 아름답게 빚어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신 것입니다. 선하게 풀어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교회를 팽개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극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자살하면은 회복될 가망이 없어요. 그죠? 상처, 갈등은 상처받은 곳에서 갈등을 겪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도피하려고 합니다.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도피하지 말고 직면합시다. 그게 믿음의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자식들하고 부모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도피하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말 걸다가 더 시끄러질까 싶으니까 도피하려고 합니다. 도피하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 이혼합시다. 도장 찍으면 끝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도장 찍는 순간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웬만하면은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꼭 이혼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뭐 기독교가 이혼을 허용하냐 안 하냐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격 차이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소소한 걸 가지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걸 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걸 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당할 때마다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서로의 관계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허물조차도 선하게 풀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삶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역설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으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향한 계획은 성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투지 않았어도 삶의 길로 인도받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갈등 속에서라도 극복하기 힘든 상처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또한 상한 서로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바울과 요한 마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각기 부여받은 사명대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다면 당장에는 서로가 서먹서먹할지라도 때가 되면 더욱 끈끈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잠깐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저는 제 영혼이 몸 밖으로 한 3번 정도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험 중에 하나는 제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니까 그 영혼들끼리 서로 대화한대요. 근데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들 관계가.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원수다.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착각 속에 우리가 좀 빠져 있는 것 뿐이지 영혼은 사랑합니다. 서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에도 또한 주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싸매주시고 우리 자신의 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그릇을 더욱 키우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좀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 마음문을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으로 갈라섰지만 바울과 신라대로 또 바나바는 바나바와 마가대로 선교 사역을 확장하도록 하심으로써 결국 선교의 지역을 더욱 넓히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마가 역시도 나중에 서로 용납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훗날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를 나처럼 나 자신처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지 말해주셨습니다. 바나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너무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자신과 같이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를 그냥 도망갔다고 그냥 필요 없어 하고 단칼에 잘라냈지만은 그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진짜 인정하고 마가를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감정적으로 마가를 사랑해서 보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를 향해 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을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 마음도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인 AD 64년에서 68년경에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목에 잘려 참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이후 자신의 고향인 쿠브르에서 유대 지도자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감독으로 선교하다가 AD 68년 전후에서
복음 전하다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그 고문 가운데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끝내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애달픈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겪어야 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2차 선교회를 앞둔 당시에는 참 어쩌다 그렇게 서로 의견차로 갈라졌을까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을 넓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시도록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를 자초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선하게 풀어내기를 원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마가나 당신은 모두가 주를 살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될 줄을 서로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굳이 시비를 가리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분명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자식들이 슬픔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들 부모에게 잘 이렇게 봉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 보면 지질도 부모 속썩이고 부모에 그렇게 인색하는 사람들도 돌아가시니까 한마디 하되 껄껄껄 이렇게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잘했을걸, 좀 더 도와줄걸, 껄껄껄.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할렐루야. 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할 수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있을 때 잘하면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어떤 경우는 번뜩 방정만 생각이지만 이래도 아내가 생각 떠나면 놔둬갈까 싶고 그래서 잠깐 집에 들리고 아내가 없는 병원에 있고 빈 방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나 혼자 나오면 내가 어떡할까? 그래서 나 좀 잘해줄까? 이럴 줬으면 잘해줄까? 근데 또 있을 땐 또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또 그래 또 싸울 거 다 싸우고 또 그래가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 그렇지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못한 요리도 하고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떠나고 아주 우리 김선희 사모가 요즘 좀 살맛이 날기도 할 것 같기도 해. 그러다 아닐 수도 있지만 맨날 저한테 언제 철들까 했는데 좀 철이 들어 보일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을 얻은 구원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또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산만해질 수 있고 때로 내 생각과 달라서 마음에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한 번만 그 자리에 물러서서 다시 한번 서로의 가치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새롭게 좋은 관계, 질환지기를 꿈꾸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